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름이 이제 좀 비켜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한낮에는 많이 덥고 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오직 성령으로 6번째 시간으로 악령의 공격 목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무엇이 성전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역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왜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내용이 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역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분명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가 모를 때는 지도해 주시고 내가 위험할 때는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성령님과 매 순간 교통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어디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디에? 마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란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려 할까요? 일단 요한복음 13장 2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배웠던 5가지 질문에서 여러분 나왔던 대로 마음을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로 악한 생각을, 사탄의 생각을 마음에 넣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교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는 겁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데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일단 생각을 넣어주는 단계입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마음에 사탄을
사탄이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때 귀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론들로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음을 점령하려 합니다. 그래서 의심과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유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음에 생각을 넣어서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생각이 이성적인 영역이라면 감정의 영역은 자기 존재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데카르트가 했던 말 기억납니까? 나는 생각한다. 뭐 한대요?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랬어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각을 마음에 넣어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를 결안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로 갈수록 이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싸납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기분 중심으로, 감정 중심으로,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사탄이 유도하기 때문에 더욱더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분 중심으로, 자기 감정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성과 감정을 표출하는 통로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에 넘어졌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속이는 말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전부 거짓말이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로 공격을 해서 결국은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는 말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거기에 응대하고 그러는 중에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신앙을 실패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하는데 뭘로 그래? 말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말로 도전해 오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말 섞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사탄의 활동은요, 사탄은 생각을 넣어서 그걸 마음에 품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듯이 생각이 부화돼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 4장 26절 이하에는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만들어내는 주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요,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치과에서 진료받은 70대 남자가 통증이 심하고 자기 마음에 아마 치료한 게 마음에 안 들었던가 보죠. 앙심을 품었어요. 품었다는 것은 하루 이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것이 부화가 되니까 이제 병아리가 나오듯이 행동하게 됐습니다. 휘발유를 사가지고 치과를 찾아가서 불을 질러버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자를 보고 자꾸 마음에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품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신앙에 실패하는 것도 어떻게 실패합니까? 사탄의 준 생각을 품어서 하루 생각하고 이틀 생각하고 그 생각에 묶여서 결국은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실패할 때 뭐라 그래요? 섭섭하다, 서운하다, 자기가 무시당했다, 뭐 이런 등등으로 시험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틀하고 3일하고 4일 하면서 점점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이탈하게 되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그 결론은요 무서운 실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사이를 이렇게 교란하는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뱀이라고 말씀합니다. 뱀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간시키는 자입니다. 참소자, 무너뜨리는 자, 갈라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에게 쏘가 넘어갈 때 우리는 삶이 무서운 결과로, 실패로, 피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이 옛 뱀 마귀는 지금도 베드로 전서 5장 8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이야기 두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여러분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대적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경기도 어느 외곽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가 되질 않아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로 시달리게 되죠.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이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지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으로 피가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큰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 방광 안에 손가락만한 종양이 있는 방광암이라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힘들고 거기에도 육체적으로 몸이 이상이 오고 암이 걸리니까 이제 마음에 실망이 들어오지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못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자괴감 이런 것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품고 있으니까 이제 생각이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사무실을 열고 겨우겨우 생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손님이 없어서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누군가가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어요. 졸다가. 그래서 졸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위아래 까만 옷을 입은, 한복도 아닌데 까만 옷을 입은 사람 둘이, 커다란 키가 큰 사람 둘이 들어오면서 이 자기를 보고 야릇한 미소를 지며 그 사무실로 들어오는 걸 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손님이 오는 줄 알고 일어나서 돌아서서 손님 쪽으로 가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악수하려고 손을 내미니까 그 순간 들어왔던 사람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아, 이 귀신이었구나. 귀신이 여기서도 나를 노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건이 이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 목회를 방해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질병으로 시달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명을 떠나서 이렇게 오늘 장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탄이었구나. 내 몸 병도 사탄이 준 것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그는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의 삶을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몸도 치료해달라고 그럽니다.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몸에 50일 넘어가는 어느 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붕붕 뜨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무슨 증상이, 이런 증상이 있나 싶어서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새 힘을 얻은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영적으로 사탄의 생각을 대적하며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남은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